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로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 돌아가느냐고 하늘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쌍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내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낼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죠. 40장부터 오늘까지 쭉 이어지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40장부터 55장까지 참 긴 장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12일부터 약 3주 동안 이 본문, 동일한 주제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 3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무엇을 깨달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 않나, 또 따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제가 3주 동안 깨달은 것은 참 하나님은 끈질기시다, 쉬지도 않고 지침도 없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고, 그에 반해서 또 인간 역시도 참 끈질기다, 지치지 않고 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끊임없이 지치지도 않으시고 쉼없이 그 일들을 나타내시는가?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은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그것도 말을 잘 듣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낳으셨기 때문에. 낳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구나. 여러분께서 자식을 낳았죠. 사실 자식을 낳아놓고 내버려둬도, 좀 이런 말 드리면 좀 그렇지만 내버려둬도 상관은 없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먹이고 입히시고 교육시키시고 말도 잘 안 듣는데 끊임없이 그 품에 안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미워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죠. 왜죠?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쭉 40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백성들을 설득을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은 초청을 하고 계시죠. 어떤 초청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라, 나오라 들으라는 그 동사를 가지고 초청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그 값없는 은혜에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끊임없이 헛된 것을 의지를 해요. 그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듣고 들으면 좋을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을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3절에는 그 영혼까지 살림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처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더라도 가치 없는 은혜는 아닙니다. 어느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은혜이죠. 왜냐하면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나와야 되고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대면되었다가 비대면되었다가 자꾸 바뀝니다. 그러면 점점점 우리가 비대면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대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장 예배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면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또 자기 의지를 들여서 대면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사회가 조금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 꺼림직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나오셔야 됩니다. 혹 공예배가 좀 불편하시다면 새벽 예배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장기화된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반대가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3절부터 5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에게 동일한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통일 왕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변 열국을 주셔서 주변 열국이 그 다윗에게 복종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열국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과 같은 동일한 영화를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런 영화를 줄 테니 다시금 회복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7절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때이고 찾을 만한 때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대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기회이죠. 회복의 기회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회복의 때를,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나긴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요. 많은 분들이 지쳐요.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 지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때에 영적 기력이 없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죠. 기회는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놓치면 언제 그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코로나 전에 신앙과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을 내어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회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7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악인은 어떤 자가 악인입니까? 악한 길을 걷는 자가 악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을 걷는다면 악인이 될 수가 있죠. 악한 길은 악한 생각에서 출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회복을 방해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게으름이 있겠고 나태함이 있겠고 또 영적 무기력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을 찾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대요. 왜냐하면 인간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내려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부터 인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주신대요. 지금 8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요 변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진짜 언제 회복될 것인가 걱정도 되고 의심도 되고 염려도 되죠.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은 당신께서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이란 여자가 있었습니다. 라합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죠. 이게 룻이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모인 나오미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둘 다 믿음과 상관없는 환경과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금 들어야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음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자꾸자꾸 우리 가운데 들려와요. 세상의 가치관의 소리가 자꾸자꾸 들려와요. 그것이 자꾸자꾸 들려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차단하셔야 돼요. 차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이게 하나님의 또 법칙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나와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이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가요? 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소리를 버려야 되고 많은 사람이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소리를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절호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용히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좀 생각해 보며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가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와 계시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 어떤 환경인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조용하게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요즘 요구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